네, 오늘 아침에는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꼭 나만이죠. 그런데 발음을 잘하면 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 요나 그런 것처럼 나만도 꼭 우리 같아요. 자, 늘 성경을 보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봐야 되거든요.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왕이 믿는 하나님과 또 환자 나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다 다르죠. 나는 엘리사의 하나님을 나는 그런 신앙 갖고 있느냐? 나는 이스라엘 왕의 하나님 신앙 갖고 있느냐? 나는 나만 신앙 갖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사에게는 어떻게 일했고 나만에게는 어떻게 일했고 이스라엘 왕에게는 어떻게 일했는가? 자, 이런 것을 보면 성경이 오늘 내 말씀이 될 수 있어요. 묵상이라는 것은 어렵게 보면 안 되고 그냥 쭉 읽고 스토리를 말한 거 아니라 성경은 그냥 이것을 깨달았다 알았다가 아니라 꼭 중요한 것이 있어요. 메시지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메시지를 내가 받아들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보세요. 하나님 메시지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메시지를 들어. 여기 성경에 남아요. 내 생각에는 나와요. 누구 메시지요? 내 메시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때 내 생각은 이래서 이것은 다 자기요. 그러니까 자기 소리를 가지고 큰 소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했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그래서 본문에 보면 내 생각은 해놓고 그가 결정을 한 거 있어요. 여기 보면 다메섹 강이나 아바나나 바르바는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기가 답을 줘버려요. 누구 메시지요? 내 메시지. 내 메시지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요, 안 들려요? 전혀 안 들려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환경적으로 그것은 실제거든요. 그런데 그 실제 속에 와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는 내가 현실은 그 사람보다 더 잘한 사람 없어. 그 사람이 가장 잘 알아, 현실. 내 몸이 아픈 거. 그 자기 나라에 물이 좋은 거. 자기 현실보다 어느 누구보다도 그 사람은 자기 현실을 잘 알아요. 근데 내 메시지는 현실을 보거나 눈에 보이거나 사실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을 인정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걸 들어야 돼요. 오늘 설교를 아마 박상영 집사가 들을지 모르겠어요. 어제 두 분이 오셨잖아요. 한 분은 기도를 잘 했어요. 한 분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멈춰버렸어요. 기도 안 했었어요. 기도하다가 다시 내가 기도하고 말해 주겠다고 하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 기도를 안 줘버려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중단했어요. 그분은 어떻게 생각은 몰라도 그래서 다시 내가 기도하고 말하겠다 그래서 한 분은 기도를 잘해서 기도받으면서 그분이 어떤지 모르다 울고 그렇게 막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한 분은 기도가 안 나와. 은사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분에게 말을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메시지를 안 준 거예요. 가끔 기도 받을 때 믿음으로 잘로 받으셔야 돼요. 그냥 한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그러지 않다라는 것을 어제 내가 또 느꼈어요. 그래서는 하나님이 어제 일하시구나라고 해서 말한 것도 일했지 말 안 한 것도 일한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본문에서는 나만이 메시지를 안 들었지요. 그러면 누구 메시지를 들어요? 자기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율법 하면 나는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병이요. 성도들이나 이렇게 늘 고민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 생각에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그분은 확신을 갖고 있어요. 자기 메시지가 하나님이 준 줄 알아. 이게 병이야. 메시지는 내 현실을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준 메시지를, 그러니까는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 메시지가 꽉 차 있잖아요. 못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결론은 뭔 줄 아세요? 순종이에요. 오늘 메시지는 14절에 주변 사람들이 설득을 해서 당신은 환자로 온 것이 아니라, 아니 환자로 왔지 장군이로 온 거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뜨는 여기 본문에 엄청난 말이에요. 내가 가면 넙죽에 장관이 왔다고, 큰 나라의 대사 장군으로 왔다고 와서 환영하고 넙죽절하고 아픈 데 상처에다가 안수했고 그냥 낫게 해줄 줄, 이런 생각으로 갔어요. 이거 뭔 줄 아세요? 권위주의요. 나는 너보다 좀 낫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나 신앙생활하면 우리 생활할 때 은연중에 이것이 있어요. 내가 더 교회 빨리 나왔어. 내가 직분을 먼저 받아서. 그 말을 안 해도 자연적으로 직분 받는 질서 있어야 합니다. 먼저 받는 사람, 나중 받는 사람 질서요. 질서요. 안수를 받거나 임직을 받은 유입 때는요, 평신도로처럼 사면은 큰일 나버려요. 버릇없어요. 질서요, 질서. 목회자들이, 저는 나이가 들어서 32에 대학을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바로 대학교 들어가서 20살에 들어가요. 근데 안수를 받을 때는 누가 빨리 받냐면 그들이 먼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디 회의장에 가서 질서 있잖아요. 그들이 먼저요. 근데 나이 먹었다고 가요. 연장자는 대접을 하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는요, 그 질서입니다. 그들이 먼저입니다. 지방의 회장이라든가 질서대로 하잖아요. 그분들이 먼저 하고 내 수모는 10년 후에 온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영적 질서. 교회에서 이런 질서가 잡혀야만, 어제도 축복이요, 질서대로 어제 했어요. 다시 말하면 임직을 한 거 아니라 오전 설교가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줬어. 무슨 질서? 질서를 세워서 축복을 줬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 설교 보면은 뭐라 그래요? 그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어리석입니다. 약합니다.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때 회복이 시작됐다니까. 이게 자기를 표현할 때 질서가 세워진 거예요. 이게 자기를 표현 안 하면 질서 안 세워져요. 너만 잘하냐? 나도 잘한다. 이런 부분들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런 내용인데, 두서없이 한 것처럼 보여도 이제 아침 묵상이기 때문에 결론은 오늘 아침 순종입니다. 메시지를, 누구 메시지 들으라? 하나님 메시지를 들을 줄 아는데 하나님 메시지를 듣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 메시지를 듣고 살아요? 내 메시지, 환경의 메시지, 자녀의 메시지, 회사의 메시지. 그런 메시지가 수없이 오는데 그것을, 아니 그 사이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느냐가 신앙생활이다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 여기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늘 와서 말씀 듣고 그냥 예배는 잘 모르죠. 예배에서 온 어제 목사님들이 모두가 이 말을 했어요. 교회가 다르더라. 전부 다. 뭐 힘이 다르더라. 똑같은 말이었어요.
우리는 늘 같이 예배드리고 그랬죠? 몰라. 전혀 다 그랬어요. 어제 가면서도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다르더라. 동성교는 다르더라. 다. 그런 것이 교회 안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정리만 그렇게 해줄게. 오늘 메시지 들으셔야 합니다. 사람의 메시지 아니에요. 환경의 메시지 아니에요. 뭐 아픈 건 메시지 아니에요. 우리가 투병한 마음 있죠. 늘 암 메시지 들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내가 암에 걸려버려. 걱정이 있고 문제가 그러면 내가 그 문제에 딱 갇혀버려. 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했던 거지. 자, 그 환경 속에는 누구가 계세요? 그러지요. 그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메시지를 안 들으면 도움을 받으라는 거. 교회, 목회자에게 도움 받으라. 오늘 여기 보면 아주 영적인 사람이 하나 있어요. 아랍의 나라에 전쟁에서 잡혀가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소녀. 그가 메시지를 줘요. 사마리아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 우리 주인 나만 병 낫는다. 모두는 나만의 병 때문에 다 그 메시지만 듣고 있어. 그런데 그 메시지를 누가 줘요? 어린아이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포로 소년이 이스라엘 하나님, 아니 이스라엘 계신 선지자에 가면 병 낫는다고 줘요. 3절에 보세요. 그러니까는 이 메시지를 듣고 보세요. 아람 왕이 자기 사랑하는 부하 있죠. 나만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도 어때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그냥 왕으로 그냥 왕이에요.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이 병을 낫느냐. 오히려 이거 틈을 타고 시비오로 왔다. 틈타라고. 그래서는 낙심하고 옷을 두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가 나에게 보내십시오. 자, 교회가 걱정할 때, 성도들이 걱정할 때, 어느 교회가 걱정할 때 우리가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문제 우리에게 주십시오. 당신 교회 문제 우리 교회가 해결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의 문제가 우리 임직자들 해결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엘리사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 엘리사는 목회자가 아니라 성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느 가정 어렵더라 그러면은 우리 기도하는 사람 모여서 야, 그 가정이 어렵더라. 그 문제 우리에게 패스해라.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고친다. 아멘. 이것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언어예요. 같이 고민하고 같이 그 분위기에 빠지고 세상에 비교하고 이것은 아니에요. 아침 묵상이라는 것은 오늘 하루를 사는데 그래서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메시지 안 들으면 설교는 설교고 나는 나요. 늘 메시지 듣는 믿음의 훈련을 하십시오. 그래서 서로 나눔이란 것은요. 길을 열어준 거거든요. 나 혼자는 내 생각으로 들어서 전문적으로 하는데 똑같은 설교를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르게 듣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못 들은 것을 저는 들었네 하면서 이게 메시지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들어야 되는데 나는 내 생각으로 들었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예요. 근데 내가 듣고 싶은 건 나는 잘 듣고 있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나눔이 필요하고 교제가 필요하고 모여서 우리가 하는 것이 필요해요. 아, 저 사람이 듣는 것을 내가 못 들었구나. 그게 나에게는 메시지인데 나는 내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 듣는 것을 못 듣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관찰하죠? 그러면 성도들이 보는 거 어때요? 성도들은 그렇게 메시지, 여기 본문에서 못 봐요. 관찰을 못 해요. 저는 여기 메시지를 듣고 메시지가 이렇다고 지금 우리가 설교 나눔을 한 거예요. 아, 나는 뭔 말인지 잘 모르고 본문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목사님 이 성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메시지 들으라고 가르치구나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안 듣고 그냥 내 식구로 늘 하면 안 된다는 거. 안 된 이유는 내가 이미 정해진 틀이 있어서 그래. 틀이 허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메시지 들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왕이 낙심하고 옷을 찢었단 말을 두고 내게 보내십시오. 8절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9절에 보면 그 말을 듣고 이제 나만이 어때요? 사람 찾아가요. 엘리사가 용하더라라고 찾아가고요. 그렇게 가면 자기가 환자로 간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로 가. 내가 가면 이 조그만 나라에 내가 왔는데 잘해주겠죠. 그러니까 얼굴도 안 보이고 종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새는다. 이거 처방이에요. 근데 이 메시지를 못 들은 거예요. 이게 메시지예요. 남에게 드릴 메시지는 이건데 그들은요 내 생각을 갖고 있죠. 메시지 하나 안 들어. 여러분들 이미 정해 갖고 오면 메시지 안 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설교라고 말해도 안 드립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는 소리만 합니다. 이것 보면은 답답한 것이 속이 터질 수 있죠. 예, 내 말을 안 들어서 아니라 불쌍해. 하나도 안 바꿔져요. 안타까워.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그가 이렇게 자물쇠를 잠그고 있는 한. 스스로 깨닫기 전까지는 다 교회 일이나 모든 일을 자기식으로 봐. 교회 일이나 하나님 일들은 따라서 메시지로 듣고 한다. 메시지를 듣고 안 하니까는 이거 아니야 기야 자기들이 해버려. 언어에서 다 나오고 삶에서 나와요. 모든 하나님의 교회 일들은 메시지 듣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현실에 내가 형편을 가지고 자기 메시지로 해버리면 하나님의 소리는 안 됩니다. 오늘 나만이 또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 나만이 믿는 것이 아니라 나만은 이제 메시지를 듣고 맞지요. 이스라엘 왕도요. 내가 사람을 살린 사람이냐. 12국으로 왔다. 낙담하고 그랬죠. 메시지 못 듣은 거요. 자기 현실을 본 거요. 딱 메시지 듣는 사람은요. 잡혀간 계집아. 그리고 누구요? 엘리사. 처방을 줬어요. 분명히 그 가정이라든가 나만처럼 우리가 나만이에요. 설교를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분명히 메시지 주는데요. 나만처럼 내 생각은 아니야. 이래버리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식으로 살고 있죠. 자, 순종이 안 돼요, 그 사람은. 일은 한데, 예배는 드리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순종이 안 돼.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자아가 그렇습니다. 자아가 깨져야 돼요. 그래서 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당신은 장군으로 온 것이 아니라 뭐로 왔다? 환자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로 왔다고 자기를 낮추면 메시지가 들려요. 이렇게 하면 낫는다는데 근데 환자로 안 오고 내가 장군으로 하고 거인주로 내 생각이 오기 때문에 비교를 하고 따지고 예? 뭔데 보고 막 그래요. 이것이 문제예요. 환자로 오면 메시지 듣습니다. 우리가 뭐죠? 말씀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낮추면 메시지 듣습니다. 낮추지 않기 때문에 메시지가 안 들린 거예요. 내 생각에 여러분 자녀들이 얼굴 쭉 말하고 우리 젊은이들 말하면 듣고는 목사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사람들 젊은이들 많아요. 정말로 자녀들도 내가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에 내가 결정할게요. 물론 그러죠. 그러나 메시지 들어야 돼요. 자, 부모라든가 형제들이 교회 나오십시오 하는 거 잘 안 나온 부분들은 뭐예요? 자기 메시지를 듣기 때문에요. 그 과정은요, 지금 터널 지나가. 빨리 메시지 드려야만 빛이 들어와서 터널 빠져나가요. 자녀들도 똑같고, 가족도 똑같고, 우리 아는 사람도 똑같아요. 자기가 지금 터널에 있어요. 터널이 뭐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터널 빠져나와요.
빛이 들어온 날은요, 메시지예요. 나를 낮추고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도 않고 자기가 딱 자기 생각으로 계획 세우고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받아들인 거. 예, 그렇게 할게요. 해놓고 못 살아요. 안 사라져요. 조금밖에 못 살아요. 근데 그게 살린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십시오. 그게 기적이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나중에 여기 14절 보세요. 순종했더니 그러죠. 자기가 꺾어져요. 그리고 가서 요단강에서 목욕하고 씻고 나왔더니 엘리사가 메시지 준 대로 그대로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내 생각은 높아진 사람입니다. 내 생각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뭔가 그 속에 나는 너보다 나, 나는 교회보다 나, 나도 다 음성 들었어, 나도 듣고 살아, 나도 뭐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그 마음속에 교회 다니면서 다 하나씩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한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순종 안 된다. 순종은 자기 자세나 거기서 나요. 낮아져야 된다는 거. 사람은 속인데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어요. 그가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말하는 거 금방 알아요.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안다고요. 오늘 아침에 메시지는 낮아져야만 들립니다. 순종하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내 안에 그 순종이 돼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지 않고, 분명히 내 생각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지요. 전혀 반대 말을 해요.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리고 환영도 안 하고 그냥 메시지만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듣고 해야 돼요. 자, 내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늘 연습하시고, 그리고 메시지가 있는 봉사를 하셔야 돼요. 그냥 일을 하면 안 돼요. 메시지를 듣는 신앙생활을 하시면 우리 교회는 달라집니다. 성경이 나는 믿어져요. 그런데 안 따라오니까는 때로는 답답해요. 내가 지쳐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힘을 줘서 다른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들이 나를 위로한 사람이 있어요. 가끔. 그래서 내가 버텨나가는 겁니다. 내가 버텨난 것이 하나님 교회를 지키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듣는 신앙생활을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도 직접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